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 승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10시 반에 하늘소망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또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선교사님들 집회가 이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는요, 너무 좋은 최상품의 무화과가 있고 한쪽은 너무 나빠서 감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광주리에 담겨있는 아주 좋은 최상품의 무화과, 그리고 나빠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태의 무화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되게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이르게 한 것의 주체는 무화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최상품의 무화과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소용없는 무화과가 될 수 있다. 그 열매의 좋고 나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중보자,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명 있는 사람들의 삶의 비전과 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되고 가운데에서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물질의 복이든 시간의 축복이든 은사든 달란트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되 그냥 내게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냐면 약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은혜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는 통로가 되어 흘러보내고, 그렇죠? 그럼 나도 살아나고 내 밑에 있는, 내 아래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렸다면 그들도 또한 은혜를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리턴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의 샘물을 내려보냈는데 자기들 대해서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바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통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두 광주리가 비교됩니다. 이 두 광주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4절 봅니다. 좋은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를 다루듯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이 그 포로지만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시 회복,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첫 번째는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개입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 무너진 백성을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 주체는 다 하나님이시죠.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진 것을 말해요. 7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주어는요,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세워주시고 심어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말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좋은 무화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적인 주권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포로 신세가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우리가 최상품의 무화과가 되듯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워줄 것이고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무화과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비록 포로일지라도. 자, 반대로요, 나쁜 무화과를 볼게요. 8절, 이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느니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겠대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전 여기에서 버리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자, 그런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남아있음으로 안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로 끌려간 자는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 고관들, 시드기야 이 왕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흘려들은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아무 문제 없고 태평성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도 흘려듣고 경각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무리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마치 광주리에 나빠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로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좋은 무화과로 회복될 수 있고요, 남아있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다고 태평성대라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자들이 안심하고 배두드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광주리처럼 보이는 것이나 허상이라는 거예요. 나빠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주체가 내가라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든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비록 포로일지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우리 생활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마치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 주변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이 뜨겁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데 내 상황은 그대로 어렵지만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심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나쁜 그런 무화과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내어져서 멸절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안하다고 말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렇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포로일지라도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또 반전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태평하고 아무리 평안하다고 누군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국 버려져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최하품의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우고 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고 부끄럼 당하게 하시며 흩어버릴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던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던져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좋은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